할렐루야. 5월 5일 어린이날이네요. 5월 5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군지 아시죠? 사울이잖아요. 그 다음 왕이 다윗이죠. 사울 왕과는 그러나 끊어졌지만 다윗 왕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데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 받은 고난의 훈련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이 그 고난의 훈련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당한 고난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시고 고난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시켰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죠. 오늘날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슬퍼 낙심하지 말고 오늘 시인의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살았는지의 고백, 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오늘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선대하였다고 그렇게 하는데, 시는 앞선 말씀들에서 고백한 하나님의 선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언급을 합니다. 즉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것이 비록 인간의 눈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저 왜 저렇지? 뭐 하는 이런 그런 고난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6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안 먹은 사람이 먹으면 설사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면 은혜의 보답도 없고 은혜가 아까워요. 성경 말씀에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복음서에 말씀하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깨닫게 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7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시인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 말이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게 이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시인도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분명 그릇 행했다, 잘못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죠. 왜 시인이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66절에 보면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68절에도 보면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자세,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가르치봐야 헛일하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거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몰아가시든지 거기서 배우려는 자세가 되지 않는 사람은 복을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고난만 한번 살짝만 오면 하나님 내게 왜 이래요?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시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69절에서 교만한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백하는 말이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죠. 시편 19편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다라고 말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시인은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주일날인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가 나 따라서 일을 하면, 오늘 일을 하러 나오면 평소에 3배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보통은 뭐 주말 근무하면 2배 정도 주잖아요. 근데 3배를 주겠다 하니까 3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천천의 금은보다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에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73절에 시인이 고백하거든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5월 3일에 하나 영상을 또 보내드리는 게 있는데 AI가 세상을 통제한다 라는 TVN에서 방영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셨다면 위로 올려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AI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뭐 그런 것들을 시험적으로 실험적으로 해서 실제 일어난 일들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AI 비서가 그 중에 한 가지 AI 비서가 이제 나는 누구 AI 비서입니다. 뭐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그렇습니까? 자기도 AI 비슷하다 이러면서 서로 소통할 때 인간이 전혀 모르는 떼떼떼떼떼 이렇게 하면서 언어로 그 소통을 컴퓨터 언어로 소통을 하면서 AI를 만든 사람까지도 완전히 배제하고 AI가 스스로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는 걸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요. AI가 스스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실험적 증거에서 밝힌 내용이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걸 보면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섬뜩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째 저럴 수 있지 AI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왜? AI는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를 내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 이 모든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서 AI가 판단하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만 해요. 그걸 배운 거죠. 그래서 어째 보면 AI도 이제는 사람까지 속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9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정거를 알리이다 라고 하죠. 시인은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그들에게 증거하겠다, 나누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인이 뭔가 뛰어나가지고 자기가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겠다, 그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수없이 앞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하겠다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공동체 가운데서 간증을 틀어놓겠다, 간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며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높이며 다 함께 알게 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보면 제가 협동목사로 있습니다만은 순모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순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런 순모임의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은 이렇게 들어보면 참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 싶으네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